복음은 참 복음 맞습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덧입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기 쉽고 듣기 원하는 복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런 말씀들이 단위에서 들려지길 원하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는 바른 복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냐면 은혜라는 시각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바른 복음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입니다. 인사말, 모든 서신서에 인사말이 나오는데 인사말의 관용어처럼 들어가는 표현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모든 인사말에 왜 이 내용을 담았겠습니까? 복음의 정수가 은혜이고 복음의 정수가 평화이기에 그래요. 평강이기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다시 말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도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많은 것들을 더해졌지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덧입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꾸 복음이라는 복음을 자꾸 더해서 붙여서 옷을 입혀서 그렇게 자꾸 좋게 포장을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기 쉬운 방식으로 복음을 말하지만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는 중요한 역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카리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카리스는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긍휼, 선물, 축복, 이 모든 단어 여러 뜻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죠. 여러분, 이런 정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카리스. 그래, 구원을 통해 주어진 은혜. 알지만 이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이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에 주어지는 실제적 삶과는 다른 거예요. 카리스 이야기했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그 카리스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이 당신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까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체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실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는 지식, 정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죠, 목사님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다 압니다. 은혜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 알죠. 이런 차원 말고요, 지식적 차원 말고요, 실제적으로 경험된 차원으로 은혜를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실제적 깨우침이 있습니까?
지식만 분명하게 살아서 실제적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 안에 충분하게 머물러 있지만 그 안에 분명한 실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몸부림과 발버둥이 지식과 함께 동반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어떤 이례적 주관적인 감격과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난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그의 평생을 뒤흔들 만큼 평생 그것만에 매진하고 전부를 내어던질 만한 그만한 충분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좀 이렇게 예화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걸 또 어떻게 좀 설명해 볼까? 여러분, 바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있어요. 하나님은 공기처럼 계셔요. 공기와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실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기와 바람처럼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 인혁 형제가 트럼본 맞죠? 트럼본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트럼본은 바람을 넣는 거예요. 바람이 트럼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가 바람처럼 분명하게 있는데 어떠한 무언가를 통과할 때 그 실제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 바람을 가지고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간현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분들은 바람을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바람이 뭔지. 그리고 실체적으로 삶으로 구현해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실체를 아는가라는 거예요. 이 실체를 경험하는가라는 겁니다. 성령도 바람과 같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통과할 때에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바른 복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통과할 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죠. 그냥 바람만, 신소리만 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소리가 되고 실체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세계를 실제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목사님, 성경의 인물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정신, 이 패러다임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늘 경쟁에 의해서요 순위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순위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낳은 폐해죠. 그러니까 이 1등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가 그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앞줄에 서고 싶어 하죠. 내가 못해줘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그에게 신앙을 담아주지 못해서 아픈 거죠. 그 안에 참된 복음이 없음이 아픈 거죠. 내 안에 복음이 없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복음이 없음이 아픈 거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가장이 하는 겁니다. 가장. 청년의 때에 서지 않으면 결혼하면 넘어집니다. 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결혼하면 잘 될 것 같죠.
목사님, 룻과 같은 아내를 만나면 달라질 겁니다. 꿈 깨십시오. 꿈 깨세요. 룻도 없고 본인도 보아스가 아닙니다. 지금 훈련 받아야 합니다. 지금.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부부들에게 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작은 단위의 교회다. 제사장인 가장이 서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남자가 서야 됩니다. 남자가 서야 됩니다. 방향. 신자유주의가 말하고 있는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이런 체제 안에서 무언가를 빼먹기 위해 득달같이 내어던지고 이런 건 말고요.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빼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결국은요, 최종 볼에 돌아가면, 최종 지점에 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잡았다 하지만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박한 자본주의, 돈의 위력 앞에 늘 무너지는 우리. 돈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이 자본주의가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주눅이 들어있어요. 가난이 싫죠. 이 자본의 위력 앞에 자격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불의하고 부실한 세계의 현실 앞에 이런 방식으로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해야 돼요. 띠두르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내적인 투쟁이, 내적인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 노력들이,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이 내 안에 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길을 살아내지 못해 은혜를 바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엄저리만 맴돌면서 눈앞의 현실과 필요만 쫓으면 인생은 죽음이 곧 임박하게 되는 거예요. 곧 죽음이 임박하죠.